예, 오늘은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오래 하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러시아 문학에서도 유명한 거 있죠. 낯설게 하기.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익숙함이 힘이 안 되고 이렇게 낯설게 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은 진실함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실됨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낯설게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낯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낯설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새로워지겠죠. 발버둥 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부터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다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다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다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 차별화된다. 그걸 개념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됐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구약에 누차 나왔던 말씀을 재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Be holy. 그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Be holy.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Be holy. 거룩해져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돼서 살라는 거예요. 구분된 인생을 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Be holy. 도대체 구분됐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 어느 부분에서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내용들, 세상의 타 종교와 이 가짜 종교와 완전히 다른 내용들,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원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 구별되길 원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축복관,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 그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별되길 원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고난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런 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런데 독특하게 구별된 그저 이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의지하는 게 의라 그랬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구별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식의 구원관, 두려움에 떠는 구원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별됨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구원관에 있어서 명확하게 십자가의 의를 붙들 줄 아는 거, 이건 눈이 강조했죠. 그거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Be holy because I'm holy.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뭐예요? 구원관에 있어서 명확해지는 거. 축복관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복인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만 채우겠습니다. 그게 축복관이고. 오늘 더 깊이를 안 살피겠어요. 고난관도 다르죠. 성경의 고난에 대한 이해, 세상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세상은 고난을 피하길 원하잖아요. 그 스테이스 큐어라 그러죠. 현상 유지가 목적이에요. 모든 현실적인 답은 뭐냐?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할까? 성경은 다르잖아요. 우리 성장과 깊이를 원하잖아요. 그 현상을 타파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멸장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렇게 다루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현상 유지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더 깊이 있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도록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듯이 막 뒤흔들어 버려요. 그럼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땐 뭐로 보여요? 고난으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내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십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섭섭해하면서. 하나님 섭섭해요. 진짜 섭섭하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무능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뭐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주님? 뭐 능력이 부족할 수 없죠. 뭐 내가 감안해서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해주니까 더 섭섭하죠. 말은 안 하지만 다 할 수 있다며 왜 안 해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죠. 흔드는 이유가 있다고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요. 깊이와 더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이 세상과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요. 우리 거룩한 존재 돼야 돼요. 뭐 거룩한 사람이 뭐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목소리 깔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이 거룩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거룩은 거룩이죠. 구별됐으니까. 그런 구별됨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야. 구원간에 있어서 명확한 구별이 돼야 되고요. 축복간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되고요. 고난간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 바른 믿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고난관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어요. 그죠?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 병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년이 새치기에서 싹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끄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 그래서 원망할 뻔했는데 뭐 믿기만 하라. 그래서 가서 다시 딸을 살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해 주시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이 무엇일까. 오늘 큰 그림을 통해서 뭐 자세한 건 여러 번 살폈으니까 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뭐냐? 전체를 보는 눈이다. 잘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작은 것만 놓고 보면 지금 빨리 예수님 불러가지고 빨리 딸 만나서 고침 받는 게 좋은 거죠. 그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원망 받을 만합니다. 왜 빨리빨리 안 가세요? 중간에 저 혈루증 앓은 여자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큰 시각을 놓고 보면 병든 딸을 고쳐주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리는 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더 큰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쌍하고 힘든 조건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린 전체를 다 보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만 바라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뭐냐? 전체를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라.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온전한 것, perfect,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는 뭐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칠다. 그죠? 저 사람 거칠어서 미워한다. 저 사람 무례해서 내가 미워한다. 이기적에서 미워한다. 우리가 한 단면을 보는 거죠. 왜 거칠어졌을까?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무례했을까?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인 행동할까? 그거 이해하자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건 거의 틀릴 가능성이 커요. 거의.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부분만 보고 판단 내리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접근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일부분만 바라보고 판단 내리게 만들어요. 그건 다 사기예요. 뭐 예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뭐 새로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 분이 계시죠. 타고르라고. 타고르. 우리 동방의 뭐 등불이라 그랬나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그래서 타고르 유명하죠. 타고르 모르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이분이 우리도 이번에 네팔 가고 뭐 인도 가고 해보니까 알지만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참 차별이 심해요. 아침에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일해주는 청소해주는 하인이 말없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해도 그냥 지각을 하는 게 굉장히 늦게 지각을 했대. 몇 시간 넘게 뭐 3시간 4시간 넘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파이어 시켜버리겠다, 해고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낮쯤 돼가지고 하인이 늦게 출근을 했어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없이 묵묵히 청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났죠. 그래서 타고르가 그저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고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를 빼앗아 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대요. 아주 굉장히 거칠게 반응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타고르하고 다르죠. 그죠? 완전히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나 다 이런 성질이 있죠. 그랬더니 그 하인이 집어던진 빗자루를 다시 주워가지고 정돈을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늦은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 추스리느라고. 이제는 타고르가 충격이죠. 너무 미안하죠. 자기가 화낸 게 너무 후회되죠. 빗자루 집어던진 게 너무 야만적인 행동이었죠. 타고르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몹시 잔인해질 수 있다. 나까지 포함해서. 그죠? 우리가 잔인한 사람들, 뭐 괜히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다 잔인해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다 무례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인의 행동, 뭐 변하는 게 뭐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타고르가 화를 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이 늦게 온 거고 죄송하단 말 안 한 거. 근데 지금 화가 난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미안해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딸이 죽어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딸이 죽은 다음에 저렇게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아플까. 안 나와도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죠. 그 전화 걸면 될 건데 왜 그죠? 1913년이에요. 전화 없었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할 힘이 없는 거였어요. 다 이해가 되죠. 왜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을까? 왜 늦게 왔을까? 또 저거 왜 왔나?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야. 어제 죽었는데 오늘 왜 나왔나? 청소하러. 오히려 지나치게 쓸데없이 충성스러운 거죠. 지금은 청소할 때가 아니고 딸의 슬픔을 애도할 때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적어도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입 닥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분 보고 금방금방 반응해버려요. 다 속는 거죠. 특별히 선동가들. 선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 전모를 안 알려줘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랬다 한마디, 누가 뭐라 그랬더라 뭐 하는 그런 정황, 그죠? 뭐든 사건 이런 거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보들은요 그거 보고 흥분해요. 그럴 수가 있냐, 뭐 틀렸어 어쩌고. 그때 우리는 네가 이 바보 쪼다더라 그래. 선동가에 넘어가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했나? 어떤 정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전모를 알아가야 돼. 알아가다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부흥만 보여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지혜라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시각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속아요. 펄펄 뛰고 내가 그런 줄 몰랐다. 또 속았다. 속는 게 바보죠. 속는 건 바보예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액자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야이로의 스토리 속에 12 혈류증 앓은 여인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고 판단해서 안 되고, 그 안에 너 야이로 너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슬프다, 자기가 너무 슬프다 보면 자기 슬픔밖에 안 보여요. 내 딸 문제밖에 안 보여요. 오로지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예요. 세상 그런 게 아니야. 그 문제 속에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 알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어. 이런 거 보니?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이클 샌델 교수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는 책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히트를 치고 있죠.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죠. 최근에 나온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번은 이제 정의에 관한 거, 뭐 가치에 관한 거 이런 걸로 글을 많이 쓰대요. 그죠? 우리 바보들은 그래요. 자기 기준 가지고 정의래. 자기 기준. 그 저스티스라는 책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정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만이 정의일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좀 더 부분으로 바라보지 말고 크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잣대를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책도 똑같은 얘기더라고.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첫 번째 챕터 1이 뭐냐 하면 새치기 문제예요. Jumping the queue. 저 큐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영학과 나올 때 제가 제일 관심이 있던 게 큐 티어리였어요. 큐 티어리가 뭐냐 하면 이게 줄 서는 거거든요. 큐가 이게 줄서기 아니에요. 줄서기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점핑 더 큐, 새치기라고 번역했다. 새치기죠. 이 큐 티어리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그 장사를 할 때 뭐 티켓을 팔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창구를 몇 개 만들 것이 좋은가? 창구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죠? 창구를 어떻게 해야 빨리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2학기나 이거 공부해서 큐 티어리.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경영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맡았던 게 이제 교육전사인데 그 전도사 할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맡은 교회는 불난교였어요. 80명도 안 된 나이들이 한 뭐 5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옆에 교회는 파이디온 성교의 창립자가 초등부를 했어요.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신출나게 지금 뭐 막 시작한 전도사. 상대는 어린이 전도의 대가. 파이디온. 그 이름만 들어도 신드베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럴. 그죠? 바로 그것도 교회 10m 떨어져 있는 교회. 남서울교회, 신반복교회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뭐 목사님도 하여튼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또 뭐 우리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 불난교회 뭐 하여튼 뭔가 이게 동네 사람들이 뭔가 좀 저주받은 교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그 겉으로 볼 때 거기는 새로 지은 교회고 여기는 또 벽돌로 있어서 그때는 좀 이렇게 초라해 보였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내가 대학교 때 경영학을 배운 게 있지. 그러니까 큐 티어리 이거 배웠어요. 큐 티어리 줄서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일부러 선생님한테 이렇게 등록을 받지. 그 애들이 새로 오면 그 성경학교 등록을 받잖아요. 등록을 받을 때 일부러 쓸 게 많이 해놨어요. 그죠?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 맞으면 뭐 껌도 주고 풍선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줄을 오래 서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접수만 2시간을 했어요. 애들 쫙 써가지고 그때 접수 받던 게 아마 황원우 목사도 그때 교사였을 거예요. 그죠? 줄 쫙 써가지고 그랬더니 지나가던 애들이 이거 줄 왜 서느냐 그랬더니 뭐 준다 그래가지고 줄 계속 더 서 있고 그래서 초창기 때 100명이었던 애가 1년 지나가지고 250명까지 컸어요. 그죠? 부흥을 했다고. 그때는 성령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줄서기로 부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때 그래서 역시 배움은 중요하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 큐 티어리. 내가 그때 전도사하면서 제일 먼저 써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큐 티어리 이거 배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이론 그대로 한 게 지금 누구냐 하면 애플에서 하는 거예요. 애플에서. 그죠? 뭐 신제품 요즘 뭐죠? 뭐 5 나왔다면서요? 5S 뭐 나왔다 그러면서 미리 얘기해서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지만 뭐 옛날에 3S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밤새면서 줄 서고 일부러 애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QCR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제품을 70%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도록 그리고 조금 기다리게 만들고 QCR이에요. 또 하나 요즘에 뭐 샤넬이 그런다며? 샤넬인가 뭐 에르메스가 그런다며? 가서 뭐 가방 팔려면 없다 그런다며? 있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구석에 다 있어요. 근데 없다고 오면은 일부러 몇 사람 이렇게 쫓아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걸어가지고 뭐 물건은 없는데 당신 같은 특별한 고객은 그죠? 새치기 해가지고 그죠? 점핑 더 큐 그죠? 새치기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덤 붙여가지고 더 팔아먹고 이거 큐 티어리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파부든 그걸 먹으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새치기 얘기도 여기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줄 서는 것만이 정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줄 서는 가치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대신 줄 서가지고 그 권리를 파는 거 알죠? 안표상 같은 거 줄 서서 파는 거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센트럴 파크 같은 데서 이렇게 무료 공연이 있어요. 근데 너무 수준 높은 공연인데 무료예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가고 싶지만 그건 한가한 백수들만 줄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바쁜 사람 못 서잖아요. 그럴 때 대신 줄 서주는 걸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정인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공짜인데 그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면 자기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공짜라 그러면 갈 길이 없잖아. 오히려 그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과연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꼭 자기가 원하는 공연을 보는 게 정인가 아닌가. 또 백수는 줄은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 공연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돈 가지고 가서 맛있는 햄버거 사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서로의 공익을 위한 거 아니냐. 그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책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사무엘 샌들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딜레마 풀 수 있는 건요, 오늘 이 본문 갖고 풀면 돼요. 이 야이로와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두 사람의 이 긴장관계, 예수님께서 왜 중간에 딴 데로 빠졌나, 그리고 또 가셨나, 여기서 적어도 이 책에서 나오는 예증의 반 정도는 여기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항상 부분만 보고 급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멋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복잡하게 말고 아주 더 축소해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성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또 목사님들도 되게 이렇게 머리 아픈 걸 싫어하니까 잘 안 해요. 본인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봅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끝이 중요한 건데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셉 이제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죠? 요셉의 마지막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죠. 그러나 과정은 어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수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알라, 스테이스 큐어, 그러니까 이 자기 현상 유지만을 놓고 볼 때는 계속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곁으로 가게 만든 거죠. 그렇죠. 바로 곁에 가려고 하면 가나안에 있으면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 그게 노예고. 그 다음에 그냥 애굽에 있다고 바로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게 만든 거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바로 왕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어야죠. 그 여자도 귀중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예요. 보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범털들만 모여 있었잖아요.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뭐예요? 지금 그냥 비서실장들이 아니에요. 비서실장들. 그 범털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통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지만 한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내가 감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가 그를 불러오게 만들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에서 그 한 가지 사건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렇잖아요. 끝을 봐야죠. 똑같은 얘기죠.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냥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게 안 만들어요.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중간은 몰라요. 블랙박스라고. 알 필요도 없어요. 뭘 알라 그래, 머리 아프게. 잠깐만 그거 알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라고.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시니. 그럼 돼요. 신뢰하면 된다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잠깐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한테 그렇게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헤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너를 갖다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만드느냐? 그럴 때 우린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엔 최종 승리할 거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과정이야. 끝을 봐야지. 그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마귀는 항상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을 보여줘. 이러면 낙심할 수 있지. 이거니까 너 분노해. 그런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린 뭐라 그래요? 좀 더 배워야지. 그럼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좀 더 배워야지. 어떤 사람이 부분적인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줬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파블로프 실험하고 개실험하고 똑같은 거야. 요런 자극을 주면 내가 조건반사하라고. 요런 자극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죠. 그죠? 여러분 개 같은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람이 던져주는 정보에서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해주는 거야. 개잖아요, 개.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흐뭇하게 미소 짓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구나. 아, 이거 봐라, 흥분하네. 선동이 가능하네. 이 바보들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네가 부분을 줬지만 나는 더 연구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네가 전달해준 그 정보 말고 이런 정보도 있더라. 놀라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함부로 못해.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인 정보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더 깊이 배우면 그 다음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아, 이런 부분적인 정보를 준 놈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마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겨야 돼. 지혜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보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부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에 어떤 이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볼 때 우리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할 때 저 사람은 하여튼 목적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데, 잘 보세요. 고난의 유익 같은 걸 얘기하는데, 회당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없죠. 왜냐?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체면 사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22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마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봤죠.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스테이스 큐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었으면 하지 못할 일들, 내 삶의 기반이 뒤흔들리는 바람에 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죽어도 금식 못한대. 한번 망해봐요. 금식이 안 되나? 금식 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 목사님 저는 3일 금식을 못해요. 지금 사귀던 남자가 헤어져 봐요. 일주일도 가능해요. 제가 최고의 다이어트 가르쳐 드릴까요? 최고의 다이어트. 실현이야, 실현.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젊은이들 목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어요. 황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무슨 검은 콩을 먹는 다이어트부터 해서 뭐 두부만 먹고 뭐 닭가슴살만 먹고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는데 그 다 요요 현상에 지나봐요. 다 동글동글해져요. 다 금방.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남녀가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버림받으면 여자는 15kg 빠져요. 정확해요. 6개월내로 15kg 빠져요. 못 믿으시면 실현 한번 당해봐요. 15kg가 딱 빠져요. 남자는 8kg가 빠져요. 남자는 그만큼 군살이 없는가 봐. 여자는 빠질 게 많아요. 쫙 빠져요. 15kg. 최고의 다이어트는 실현입니다. 실현. 그죠? 무슨 얘기예요? 뭐 내가 뭐 못한다?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실현당한 사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풀리면 그런 얘기예요. 야 봐라, 너 마음이 아프니까 15kg까지 빠졌지. 너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한다 그러면 아픔은 그런 거야. 나는 그것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의 아픔, 너 어떤 사랑에 대한 아픔이 뭔지 아냐? 너 지금 경험했지? 한 사람의 사랑에서 버림받아 그 정도 아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픔이 어떤 건지 아니? 그죠? 하나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떠나갔다. 그때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니? 이제 이해가 되지. 그거에 몇 배가 아픈 거잖아. 배신당하신 예수님,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마음 알겠니? 다 자산이에요, 자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자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다고요? 뭘 할 수 없어요? 진심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라고요. 진심으로 아파해 보십시오. 못할 게 없어요. 그 자산이라고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다. 그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문제가 돼요. 회당장 쫓겨나거든요.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예요. 나오잖아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가 나오기 힘들어요? 멀어서 힘들어요? 차마 말을 안 하겠어요. 곧 나오게 될걸요? 예.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곱게 나오세요, 곱게. 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나오죠. 다 나올 수 있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픔과 어떤 축복, 뭐 어떤 자기도 하여튼 지혜로운 인생은요, 모든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자극을 다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계로 성장할 때 보면 축복은요, 그 독도 있어요. 그 축복은 배울 게 별로 없어. 복 받을 때는 흥청망청해서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별 성장이 없어. 그래서 너무 유복황후에 자란 사람은 성장이 없어. 철이 없어, 철이. 언제 배우는지 알아요? 고난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축복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요, 중국은 지금 현대 중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시진핑 평전 뭐 이런 거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등소평 이야기, 뭐 옛날에 주룽지 뭐 이렇게 흐름들이 있죠.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그 별로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가 아니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만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영화이다. 강희대제라고. 그게 60부작인가 드라마. 그 강희대제 그거 알아요? 강희제. 예, 강희대제에 관한 드라마를 일단 4번을 봤어요. 반복해서.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중국말이 막 나올 것 같아. 막 리스닝이 될 것 같아. 뭐 뭐 대형이 딸렌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비슷한 게 들려요. 하여튼 하도 들어서 내가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지 알 정도로. 그리고 강희제에 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읽었어요. 강희제. 그 다음에 강희 밑에 그 아들이죠. 강희제가 4번째 아들이고, 네 번째가 아니야. 그 옹정제가 4번째네. 4번째 아들이고, 강희제가 2번째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아들 안 될 뻔했던 아들이고. 그죠. 강희제, 옹정제, 그다음에 걸륭제. 그 130년. 근데 내가 보니까 걸륭제는 별로 뭐 읽을 게 별로 없고, 하여튼 그걸 따라 이제 강건성세라 그러잖아요. 이 130년 동안의 전성기. 그죠. 이 강희제가 61년 통치했고, 옹정제가 맞아. 이게 4번째 아들과 14번째 아들이 경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년 했고, 걸륭제가 63년을 통치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0세에 태상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133년이에요. 이때 청나라의 틀을 다 잡은 거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모든 기초를 다 닦은 건 강희제예요. 강희제 하나만 연구하면 돼. 강희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때 중국 시스템 다 만든 거예요. 중국 한족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만주족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짰는지 북경에서 광동까지 4일, 말 타고 4일이에요. 그때 그 역을 만들어 가지고 4일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명령 내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받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예요. 북경에서 중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 때, 그죠? 명령 내린 게 확인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기가 막힌 속도죠. 지금도 승질 느린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일주일 더 걸려요. 그죠?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알았어 엄마 그러놓고 2주 있다가도 안 사오는 애들 많아요. 그죠? 근데 청나라는요, 그 넓은 나라가 일주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지방 호족들 승진시켜요. 말이 승진이죠. 중앙에 인지를 잡는 거죠. 승진시켜가지고 북경에 살게 만들었어요. 아주 환대해줬어요. 잘해줬다고. 그러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고. 그때부터 조선족 55개 소수민족들 대우해주고. 이게 다 누구 정책이냐면 청나라 정책이에요. 중앙에서 일하게 만들어. 기선제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들까지도. 자기가 만주족인데 만주족까지 동화 다 돼버린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북경대학이나 뭐 청와대학이나 좋은 데 가면요, 소수민족들은 플러스 점수 더 줘요. 그게 좋은 건지 알아요? 좋지 않아요. 우대해 주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이제 한 세대 정도, 2세대 정도 지나면 소수민족들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이동이 없어가지고 생긴 소수민족 말고 이렇게 왕래만 있으면 소수민족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알아요? 강희제 아이디어예요. 강희제.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강희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마귀도 이런 정책을 쓰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죠? 안정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줘요. 그럼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동화돼 버려 세상에. 세속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열악한 조건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 때 반드시 이사시켜요. 거기서 나와. 그래서 갈대아우리에서 불러가지고 이사시켜요. 가나안으로 가. 그리고 이사 가기 힘들면, 여기 우리 고향인데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럼 광야로 가.
그죠? 다윗도 광야로 보내고 모세도 광야로 보내고 다 광야로 보내고 광야. 광야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만들도록. 지금도 캐나다나 미국의 그 원주민들 보십시오. 특별히 뭐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건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 추운데 사시는 분들. 알래스카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래스카는 1년에 제가 그때 그 앵커리지 들었기는 1,500불인가 줘요. 1,500불인가 2,000불인가. 그러니까 돈을 줘요. 그냥 그때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돈 받으면 다 마약해요. 다 마약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니까 그 애버리진 그 뭐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주니까 전부 다 마약해요. 마약하고 그 자리 못하고. 지금도 젊은이들 죽이는 방법 간단해요. 잠깐 돈 대주면 망해요.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돈을 대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립 안 해요. 자꾸 공부도 한다 그런다고. 공부만큼 편한 게 있어요. 부모가 돈 다 대주겠다. 세상 그것보다 편한 게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쓰레기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요. 지 돈 갖고 해요. 지가 벌어가면서. 그래야 진짜 공부예요. 그래야 일어선다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배워야 될 시대인데 시대착오적이죠. 아나크로니즘. 이거 뭐예요? 부모님 세대에 공부 못한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공부는 그게 공부가 아닌데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홍대석의 젊은이들, 홍대석의 성도들 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험난함이에요. 고난이에요. 강의자가 던져주는 미끼 발로 걷어 차버려야 돼요. 너나 먹어라 임마.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1,500불, 2,000불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려야 돼. 너나 가져라. 그리고 뛰기 시작하면요 진짜 알래스카의 주인 될 거예요. 원주민들이.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던 곳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상대가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받으면 안 돼요. 자립해야 돼요. 보조받으면 종되는 거예요. 받으면 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 물리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산 건지고 난 다음에 소돔왕이 와가지고 여기 전리품에서 가지세요 그랬더니 거절하잖아요. 내가 소돔왕 때문에 치부하였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누가 주신 것만 갖고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만 가지고 난 살 거야. 아브라함이 자존심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홍대의 성도들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난한 가운데 이끌어가요. 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기득권 버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죠?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야이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중에 야이로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죠? 힘차게 나가서 프론티어가 되는 프론티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뭐예요? 깨우는 겁니다. 저는 깨우는 자가 되기 싶습니다. 설교자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어떤 사람이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막 악몽을 꾸고 있어요. 가위 늘려가지고 가슴에 가위를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가위 늘려가지고 막 차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아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꿈속에 어떻게 들어가? 그 가위 늘려가지고 막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가위를 들어가지고 내리쳐야죠. 게임 막 그러고 그죠? 깨워야 돼. 깨워야 된다고. 헛된 꿈 꾸는 사람은 깨워야 된다고요. 깨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깨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악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이제 깨울 거예요, 내가. 일어나라! 그러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 차려 쓰레기야! 일어나고. 그리고 녹음해가지고 컬러링으로 다 만들어야지. 알람으로 만들어야지. 제 목소리 들으면 일어난다면서요. 기분 나빠서 일어난대요, 그죠? 막 그 사람의 자존심 막 건드려야 돼, 그죠? 이 쓰레기 같은 놈, 피가 더러운 놈. 그러면 일어난다고, 그죠? 깨워야 돼요. 왜? 나는 여러분의 악몽 속에 들어가서 도와줄 마음 없어요. 꿈 속에 들어가면 꿈이에요. 같이 꿈 꾸자고요? 미쳤습니까? 제가 꿈 꾸게? 아니죠. 깨워야죠. 깨우고 제정신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 체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건 꿈이에요. 꿈.
유대교의 체제 속에 머무르는 회당장이라는 건 머무르니까 꿈이에요, 꿈. 현실이 아니잖아요. 힘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종교 아니에요. 깨야죠. 나오라는 거죠. 딸의 죽음을 통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나와가지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엎드림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당장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죽을 때가 되니까 엎드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엎드려요? 허리 때린다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상황까지 가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 지르는 믿음이잖아요. 소리 지르는 믿음. 소리. 그 cry out, 크라제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제이. 그 헬라어로 크라이제인데 거기서 크라이가 나와서 크라이 아웃.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큰 목소리 나와요? 한번 맹리 대봐야 돼요, 그죠? 마지막 기회에 한번 봉착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다 소리 지르게 돼 있다고요. 소리 지르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엎드리는 믿음, 소리 지르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앞에 중간에 나오는 액자에 나오는 그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작은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 그 옷자락 믿음이에요. 적어도 옷자락이라도 잡을 거다라는 믿음. 그 여자는 그거 못했던 여자거든요.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다 쓰임받는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엎드리는 믿음, 소리 지르는 믿음, 옷자락에도 붙드는 믿음. 여러분 처지가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스테이트 큐어. 여러분들 그 현상 유지 그거 깨버려야 돼요. 주님 그걸 불러내게 만드십니다. 그 현상 유지를 깨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고난.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는 곳에서 나와서 깨어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십시오. 그리고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고난 주셨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